하늘은 검고 태양은 빛을 잃었다. 별들은 돌이 되고 바다는 흉용했다. 긴긴 36년 가슴엔 응어리가 명치 끝엔 한이 울부는 마그마였다. 주권을 잃느니 죽음을 달라. 조국을 잃느니 자결하리라. 끌려간 징용은 불귀객되고 아들, 딸 기다리다 눈이 멀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양이 떴다. 호련히 찾아온 해방이었다. 새들은 높이 날고 산들은 춤을 춘다. 함부로 짓밟힌 땅이 툭툭 털며 일어섰다. 잊지 말라 그 세월, 빼앗기지 말라 이 강토. 기억하라 선조들을, 감사하라 그 축복을. 박인걸 씨의 광복절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76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은 말 그대로 빛을 되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과 동시에 우리는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순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고통받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일본의 잡신들을 모아놓은 신도 앞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태양의 아들이라는 일본 천황에게도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어갔습니다. 비공식적인 통계로만 보면 약 800만 명이 일제 강점기 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모진 순환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다가 36년 만에 빛을 되찾았습니다. 내 나라, 내 이름, 내 신앙, 그것을 되찾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조금 전에 소개한 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광복은 한마디로 우리 민족에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신 축복일까요? 바로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회복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희망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복 76주년이 되는 올해를 맞이하여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어두운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은 어두운 역사 가운데에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그들이 가장 진지하게 갈망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위대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내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분별력을 잃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마저 적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순간의 비극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4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면서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리라는 것을 다시 환상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주의 성전을 상실한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리켜서 쉐키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영광의 내주,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는 어두움과 캄캄함입니다. 빛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헤매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빛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가봇에서 쉐키나로 바뀌길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내 위에 어둠과 캄캄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 했는데 너는 바로 예루살렘 성 시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을 때도, 어둠과 캄캄함이 지배하고 있을 때도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은 모진 탄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한글 성경 번역을 일본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또 국어 사전 편찬 사업, 문법 연구,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때에 한국 교회와 신학교에서는요, 끈질기게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1.1획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 무호설이 뿌리 깊이 내려 있었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한 이 성경을 한글을 사용하면서 지켜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글이 사라지지 않고 그 명맥을 유지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와 신학교에 큰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911년 105인 사건을 시작으로 일제는 교회를 쉬지 않고 핍박했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한글로 된 성경 보지 못하게 하고 다 수고해서 불태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내려고 한 그 열정으로 하나 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에 빛으로 임했을 때에 이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정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어둠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어둠과 캄캄함이 있다면 그것을 물리치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주의 백성이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2절에도 반복되고요, 3절에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죄인된 우리 인생은 사실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소유한 하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빛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수로 빛으로 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예 정체성을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할까요? 어둠 속에 숨어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폭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빛이 비추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빛을 피하면서 도망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결코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빛이 어둠의 현실을 폭로할 때, 어둠의 더러운 것들을 드러낼 때 그것을 인정하고 아파하면서 청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의 빛으로 비추어지게 되면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미 빛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깨끗하게 회개된 우리가 빛을 바람으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곳에는 언제나 진지하고 통렬한 회개의 역사가 동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할 때 비로소 영광의 빛을 소유하고
진짜 빛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 직분이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참된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어두움이 드러났을 때 청소하고 그때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또는 세상에서 어두운 힘이 나에게 다가오면 맞서서 싸우지 않고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눅 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자녀들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최악의 절망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계승해야 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달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과 학교에 부흥이 일어나고요, 청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과 섬김을 통해서 노력하지만 변화가 막 빨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뚜렷하게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야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의 것들을 근절하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찬송가를 작곡한 박재훈 목사님은 한국 전쟁 당시 30살의 나이로 해군 정훈음악대 대원으로 복무했습니다. 그 시절 목사님 앞으로 엽서 한 장이 날아왔는데요, 당시 젊은 시인이요 교사였던 석진영 여사에게서 온 엽서였습니다. 그 엽서 글에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만든 찬송시가 같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를 읽고 감동을 받은 박재훈 목사님이 곡을 붙여서 만든 찬송가가 바로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가사는 이렇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처음 가사는
청년들아 어이할꼬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바뀌어서 믿는 자여 어이할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방황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지? 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지?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게 됐죠. 정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열정과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부흥의 불길이 임하면 10대들이, 소년, 소녀들이, 청년들이 돌아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먼 곳에서 달려와 주의 품에 안기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 자녀들을 보면 기도할 때는 괜찮다가 막상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아휴, 이렇게 한숨만 나오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나만 기도해서 뭐하나, 부모만 기도해서 뭐하나,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 기도에 하나님 조금이라도 응답해 주셨으면 우리 자녀들이 조금씩 말투나 행동이 달라질 텐데 전혀 변화된 것이 없이 기도할 땐 평안하다가 얼굴 보면 힘들다가,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임하기를 끝까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그분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기쁜 빛을 내며, 그리고 화창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복된 현실, 축복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우리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이방의 부요함까지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와 재물들이 나에게로 온다, 이 말씀 오랜만에 마음에 쏙 드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허락하신 부와 재물들은요, 결코 개인의 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모두가 다 부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부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와 물질을 허락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 차별하십니까? 복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처음엔 감사했는데 그 다음엔 잊어버려요. 망각하면 하나님은 그 부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한다면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쉐키나,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변화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사명을 실질적으로 감당하게 되고 자녀들과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지진이 사방에서 나오고 있고요. 거대한 산불들이 산을 다 태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홍수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죄 가운데로 돌아갔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정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우리 나라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쉐키나, 하나님 영광의 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뤄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자유를 얻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신 광복과 자유의 빛입니까?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시련이 있다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졌다고 다시 편법을 쓰고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어둠 속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종의 멍에를 매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이것이 방법입니다. 복음 위에, 믿음 위에, 그 기초 위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의 유일한 해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섣불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촛대가 옮겨졌다, 예배와 선교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예배드리기는 힘들어졌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어려워졌다, 성도들이 떠나간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보여지는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76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임했던 광복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 가운데에 다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